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공의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위해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참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광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이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주님 정원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세상 일에 매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쁘고 급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행동만 앞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우리들 또한 말과 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았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당한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지진과 전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어 하루속히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고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삶의 소망과 평화를 잃은 곤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어 이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많은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의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관영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귀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오늘 가사 그냥 들어보니까 모든 바위들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바위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말씀이 백성들의 아우성이기도 했지만 빌라도의 또 이렇게 고백이기도 했지요. 오늘 말씀 짧게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3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역사의 죄인으로 수천 년 동안 거명되는 이름이 빌라도였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우유부단함이라고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우유부단함이 무엇입니까?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단성이 없어서 늘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우유부단함일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분명히 결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고요. 마무리는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으로 결단하라고 저는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뒤쪽에 한꺼번에 몰아놨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에게 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지요.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택하십시다. 말씀 위에 서 있기로 진리 위에 서 있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러니 사랑 가운데에 거하기를 빛 가운데 거하기를 겸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끝은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선택의 그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그분의 선택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유부단함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좋으십니까? 짬뽕이 좋으십니까? 이런 결단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날 먹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성분들 오늘은 머리를 묶을까 풀을까 내가 내 기분에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믿어보세요.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주보 참조하셔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늘 원망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선택장애 혹은 결정장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진리 위에 서자.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위에 서자. 주님의 뜻 가운데 서자. 이거 한마디를 계속해서 늘려보자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빌라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바 수천 년 동안 악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부단해서 결단력이 없어서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군중 심리에 의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용납하게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빌라도 같은 경우는 AD 26년경에 유대 총독으로서 5대 다섯 번째 유대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였던 필로는 그를 우유부단한 성격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았다, 가벼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룩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나름 총독으로서 부여받은 사명,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흥청망청. 이유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길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 개의 대륙을 잇는 대륙 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겠죠. 힘들고 지치면 쉬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먹고 마셔야 되겠죠. 즐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속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안 된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안 하겠다 해서 대중의 그 폭동과 같은 그러한 아우성에 자신의 생각을 뒤로 했어요. 여기까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편에서 세속의 도시보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훨씬 더 친근하니 당연 잘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했어요. 자기 결정보다도 이렇게 이런저런 여론. 그런데요, 그 다음 거는 고집을 피웠어요. 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세겜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려고 그랬는데요, 그 수로 공사를 하려면 만만치 않죠. 그야말로 대대적인 공사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로 그것을 충당하자라고 했는데 고집 피웠죠. 당연히 반대였었지만 고집 피워서 심지어는 막 폭동이 일어날 때에 진압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6월절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법정에, 그것도 새벽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새벽에 잠 못 자게 막 떠들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를 피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이거 무슨 저의로, 무슨 꿍꿍이에서 이런 일들을 할까 당연히 의심하겠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큰 절기 앞에서 이방인,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이방인과 함께하면 내가 6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관습법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가 나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한테 오라가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뜩이나 새벽에 잠 못 자게 하죠. 오라가라 하죠. 짜증이 그냥 그야말로 막 나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이 행태를 행하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이거 불법이니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용납해버리는, 그저 암묵적으로 용인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 예수는 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못 박아라 라고 내어주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 이거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관심 밖이었어요. 법과 규칙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람 목숨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피지배 민족이었던 한 청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도 몰랐고 법도 질서도 정의도 진리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저 내 호의호식하는 내 자리,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행하고 있다. 오늘 빌라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러 나아가고 있는 외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당당하게 거닐고 있는, 걸음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리라. 만류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의 그러한 만류도 있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그렇게 묵묵히 그 빛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 위에 섰던 젊은 청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당당히 십자가 짊어졌던 나사렛 청년, 예루살렘에 입성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청년 예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 예수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면. 그런데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자고, 진리 편에 서자. 제가요, 지난 주일부터 좀 발바닥이 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몇 분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거 족저근막염입니다.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자 해가지고 여기 정형외과에 갔다 왔지 않겠어요? 족저근막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중이 갑자기 불어났거나, 아니면 심하게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 뭔지 아세요? 나이는 어쩔 수 없으니 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또 체중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약이 있었어요. 월출산을 등반하자. 횡단하면 7시간, 8시간 걸린다. 제가 갔다 왔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잘 갔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요, 저희 집 사람이 만류했어요. 목사님, 대신방 기간 피곤하고 지친데 그거 꼭 가야 되냐?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고, 저는 제 몸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한 몸 부서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너 그러다 쓰러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저희 그렇게 우선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오랜만에 체중계를 올라갔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담처럼 나는 100kg 찍으면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근데 수년 동안 저는 100kg가 안 돼요. 근데 근본 대신방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100kg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정말 체중이 불어서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단은 뭡니까?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의사의 진단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조금 더 이제 좀 자제하고 이제는 좀 제 몸을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결단하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먹는 거 좋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지 관리를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의 책임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더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결단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하시겠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절제하십시다. 시간도, 그리고 또 영성에 있어서도 우리 좀 버릴 거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은 더더욱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단하자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는 이제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자, 목사가 기도하자,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진리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막아서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결단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보다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겸손하기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겸손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잘못됐다, 사과 먼저 손 내민다, 이게 주님의 뜻일진데 사과 100번 해도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더 훨씬 더 멋진 사람인 거 아닐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자, 말씀 읽고 묵상하자,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미디어에 빠져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은 공부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부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시간을 할애한다,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남 탓만 늘 늘어놓는 이러한 모습들은 옳지 않잖아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내 자유의지에, 내 선택에 의하여 지금 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진데, 오늘도 그렇게 타협하여서, 어김없이 문제는 타협인데, 그리고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사순절을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순절의 끝자락 한 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진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십시다. 빛 가운데 서겠다라고 결단하십시다. 건강을 위하여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 결단해서 우리 그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길, 결단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길 걸을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더 없이 진리 가운데 서고 빛 가운데 서고 사랑 가운데 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 건강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진리만, 오직 생명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외침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다고 했죠. 이제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세상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자고요. 진리 편에 서십시다. 오늘 우유부단한 성격의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어주었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매국노가 되는, 이완용이 되는 이러한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작은 일, 그 결단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결단하여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고요.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지.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헌신하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빛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진리 가운데 있으리라. 주의 뜻 가운데 거하리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또 인도하시기 위해,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결단하오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과 생명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정되는 존귀하고 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있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 정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거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동전 바꾸는 자들처럼 오늘도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전 뜰만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말씀 그 모든 것 뒤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순절 끝자락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넉넉히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 뜻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건짐받는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제주 4.3 기념주일로 또 지키라 하시니 우리 함께 또 어려운 아픔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여전히 소망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소망은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니까요. 우리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6일 동안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잠자고 있는 많은 이들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방 가운데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되기 전에 그때 딱 한번 나오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나오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활절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부활절에 우리 함께 잠자는 이들 깨우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그대로 진행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합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천 성결교회당에서 있고요. 그 이후로 월화수 연합 집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감리교회에서 있으니 월요일은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께서, 화요일은 안산에 있는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께서, 수요일은 찬양사역자인 박종훈 장로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각각의 귀한 시간들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 수료 일부에 우리 은명기 집사님, 이원희 집사님 6주간의 오리엔테이션 잘 마쳐서 수료식 거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 시간 7시 30분으로 이제 4월부터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남신도 이남신도에서 이 야유회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일정들 이렇게 좀 확인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 앞에 우리 서시는 분들은 기도자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키시겠다 하시면 마스크 쓰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롭게 이제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 것이니 여러분들 충분히 자유의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환합니다. 환했다가 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계단 내려가실 때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현기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환한 데서 또 조금 어두운데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보면 단차를 또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 우리 꼭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손잡이 잡으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맞아서 대청소했는데요.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진리편의 서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